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조선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사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장을 보면은 레위기 10장을 이렇게 연상을 시키는 내용부터 나와 10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시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음이더니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오죠. 10장에. 그리고 이제 다시 16장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16장은 10장에 이어서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10장과 16장 사이에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샌드위치 이론이다 또는 인클루전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앞에 샌드위치는 어떻습니까? 앞에 두 개 빵이 있고 속에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10장과 16장은 이렇게 같은 내용이고 그 속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물은 뭐냐 그러면 아론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므로 너무 깜짝 놀라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이제 아론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나온 게 11장부터 15장까지 아론이 가르쳐야 돼, 대제사장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6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이 두 아들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기는 율법서라 그랬습니까? 역사서라 그랬습니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도 역사서인 걸 나타내요.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율법인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역사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사상들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역사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단지 과거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좀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리의 흐름, 일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사상의 흐름, 이걸 보여주는 게 역사잖아요. 그 사상의 흐름 속에 어떤 사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장에서도 결국 뭐냐면 역사 속에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볼 때는 역사서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아셔야 되는 것이고
역사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시대의 사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물.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물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똑같이 지금도 반복한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상을 잘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사상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서 지금은 그런 형태가 똑같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사상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구한말과 비슷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물질적 환경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 흐름적 사상적 흐름은 지금이 구한말과 아주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16장 1절에 보니까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말인데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속죄일은 제사장이 알아야 될 일이에요. 대제사장, 특별히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알아야 될 날인데 그 대제사장이 알아야 될 그 내용들도 모세에게만 알려줘요. 모세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쭉 보면서 이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중보자 역할을 오직 유일하게 모세가 하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항상 모세에게, 때로는 아론이 같이 있을 때도 말씀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아주 귀중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다가 아비후가 그 이후에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여호와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는데 그럼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죽지 않을 대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대책이 뭐냐 그러면 놀랍게도 너무나 미약해요. 너무나 미약합니다. 뭡니까?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그 대책.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라. 사람이 옛날에 어디서 보니까 인류가 발전해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해도 결국은 거의 발전하지 않는 게 뭐냐면 비 올 때 우리 인간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수천 년 전까지 우산밖에 없어요. 우산. 다른 건 막 발전해도 가만히 보면은 인류가 그렇게 발전한 게 아니다. 그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는 것을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들어갈 때 쉽게 죽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할 때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왜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냐면 죄가 많거든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데 11장부터 15장까지 가만 보니까 모든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즉 자기가 알건 모르건 죄를 진다 이 말이에요. 11장부터 15장까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음식법 있었죠. 또 죽음 있었죠.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온몸에 질병의 문제 있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앉았다가 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나한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스치고 지나갔어도 어때요?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엌에 있는 그릇에 파충류나 적절하지 못한 곤충이 지나가고 나오면 그것을 먹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는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기가 아무리 조심하려 그래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정한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1년에 한 차례 있는 속죄일이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속죄제는 뭐냐? 보편적인 속죄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제사가 치러져요. 속죄제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그럼 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게 속죄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속죄제는 속죄제는 어디까지 다음에 핏부림이 나오는데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회막 그리고 회막 바로 앞에 있는 향단에다가 피를 뿌려요. 7번 피를 뿌리는데 제물에. 근데 속죄일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언약궤 위에다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 들어가기 전이 성막이에요. 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천이 있죠. 그 천 앞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피를. 그 천 앞에다 뿌리든지 아니면 그 천 앞에 있는 그 향단에다가 뿌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성소에는 속죄일에만 뿌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성소에서 회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바로 턱 밑까지 쑥 들어와서 회개를 하는데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히 깨어나 하나님의 완전히 품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왜 그렇게 자꾸 속죄제를 드리느냐?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 성막을 더럽힌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속죄에 하나님 품속까지 쑥 들어가면서조차도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더럽힌다라는 개념으로 속죄일에 아론과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냐고 들어가면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속죄일, 1년에 한 차례 있는 속죄일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불결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16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하러 들어가서 자기의 권속과 이스라엘 온 외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이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 속죄의 주 목적은 그래서 온 백성들의 불결함과 부정직함을 해결하는 게 속죄일의 목적이고요. 그럼 그 속죄일의 목적은 바로 그 온 회중들의 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적절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의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일의 주 목적은 무엇이라 했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부적절한 것을 제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의식 자체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내려와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달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 이 회막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에 있었는데 그 시내산에 들어올 때 모세가 하나님을 뵈면은 죽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쫙 그 온 동네를 가려버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전체가 안개로 쌓이게, 연기로 쌓이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내산에서 임재했던 하나님이 성막에 이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성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위에 시온자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러면 그 시온소가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둥그렇게 봤을 때 가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저 멀리 시내산에서 임재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인류 백성들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되므로 여기서도 2절 말씀에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네, 구름 가운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다 죽지 않기 위해서 안개로 가려주고 다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려우게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어떻습니까? 향로에다가 그 앞에 성막 앞에서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 그 불의 연기가 그 언약궤 안을 다 가리도록 해준 것입니다. 연기를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원래부터 이 목사님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좀 존경스러워도 가족끼리 또 살면은 덜 존경스럽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친근해지면 가벼워집니다. 친근해지면 가벼워져. 어떤 것든지. 그래서 모태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친근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너무 쉬워요. 교회가. 다 속성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 무당집 한번 들어가봐요. 엄청 긴장이 되고 엄청 막 속이 막 둥두근거려요. 왜? 친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아마 무당집의 아이들은 그 무당집에서 잠도 자고 막 그럴 겁니다. 친숙해가지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친숙하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임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를 가볍게 여기면은 너희들에게는 소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이제 한번 아론이 한번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그 일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데 아시잖아요.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방울을 달아놔요. 끈에다가.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오랫동안 안 들리면은 이 사람이 죽었다 싶어가지고 밑에서 꺼내요. 지성소 밖에서.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때 제사장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중에 회개가 안 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나를 즉사시키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그 사람을 보냈을 때 모든 국민들의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항상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의식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말고 향단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로 지성소를 탁 채우게 해서 들어가야 살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즉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거룩하시고 경외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것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 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원래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너무너무 멋진 옷이 있어요. 막 금패를 붙이고 보석을 붙이고 뭐 12개를 붙이고 옷이 얼마나 화려하니.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도 학사 가운은 우리 때는 그냥 시커맸습니다. 석사 가운은 이 후드가 좀 더 빨갛고 이래요. 근데 박사 가운은 뭐 이런데 뭐가 막 이렇게 입고 막 그래요. 여러분 뭐 박사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있어요. 아이 때는 점점점 화려해진단 말입니다. 점점 화려해져요. 그래서 그 화려한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점 높을수록 제사장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평제사원, 뭐 중간급,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옷이 화려해집니다. 그것은 그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하얀색 세마포를 입고 딱 들어갑니다. 지금 뭐예요? 완전히 죄인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처럼.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백성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 죄인인데 어때요? 그걸로 깨끗하게 죄 용서 받기를 소원하는 자. 여기 레위기에서는 계시록에 나타난 하늘 백성들은 그 죄를 다 용서받은 깨끗한 상태의 세마포를 입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엄청나게 높은 대제사장. 그래서 그 옷에 그 옷 자체만으로 어떻습니까? 그 권위를 보여주고 그 옷 자체만으로 우리를 두렵게 떨리는 그 대제사장의 권위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얗게 죄인처럼 들어가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좋은 게요. 기독교가 좋은 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은데 기독교만큼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과 상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도 있었고. 그런데 그 교회에,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그 교회에 최초 장로님이 그 집의 종입니다. 종. 그리고 그 집의 그 주인은 그 교회 집사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그 주인이 종에게 따뜻하게 장로님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대우. 그게 보통 종교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때 보면은 얼마나 우리 선교사들이 정확합니까?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고 믿음의 분량을 보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가 노예가 되든 부자가 되든 학자가 되든 그런 건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뭘로 판단합니까? 믿음으로 보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 믿음에 맞는 직분을 주는 것이고요. 그럼 믿음에 맞는 직분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학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나한테 올 때는 아주 새하얀 옷을 입고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너의 직분에 대해서 보이지 말고 하얀 옷을 입고 나한테 나와라. 할렐루야. 아멘. 참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서 10절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 6절이 뭐냐면 아론은 자손과 제사장을 위해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치라. 이게 6절이에요. 그 다음에 7절 8절은 또 그 두 염소를 위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러니까 두 양을 팔 때 제비를 뽑는데 뭐 제비 뽑는 법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양을 두고 이렇게 단지에다가 제비를 넣든지 어쨌든 제비를 뽑아요. 근데 하나는 여호와라고 써 있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써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써 있는 것은 그냥 거기서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이라고 써 있는 것은 10절 말씀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상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다.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낸다. 9절 말씀 보니까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드리느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함을 취하는 것이고, 아사셀로 보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 염소를 가지고 광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아다가 그 죄의 원산지인 광야, 그렇죠? 거기에 가라. 우리 죄를 다 밖에다가 전가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16장,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 중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11장부터 15장까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11장과 15장까지를 다 보여준 다음에 다시 10장부터 16장 두 개가 연결되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속죄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나타난 가장 주요한 생각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너희들은 한다. 절대로 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가끔 보면은요, 여러분 이 교회 오는 젊은 것들이 탁 붙어 앉아가지고 손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가볍게 해야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가벼우면 손잡고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여기 영화 보러 극장에 왔나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현 시대에 가벼워졌느냐를 단절을 보여줘요. 그 청년 둘이는 지나쳤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무겁게 여기겠죠. 조금 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요, 이미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은 가벼워졌어요.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만 어떻습니까? 조금만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란 척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식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무섭기도 하시고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 것을,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강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아멘.